반갑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방문하고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언약교회는 대학 사역을 하면서 그 전에 여러 번 방문은 했지만 이렇게 앞에 서서 나올 기회는 이번이 두 번째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김상민 목사님 같은 강서노예 안에 있었고 옆에서 많이 지켜봤지만 참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시는 목사님이신데, 또 이번에 또 같이 독일 선교를 위해서 또 언약교회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사실 김성민 목사님께서 독일 선교사로 가셨어야 되는데 그때 안 가셔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부 말씀, 오늘 예배 속에서 더 큰 응답을 받아가는 제자와 교회, 이 말씀 붙잡으면서 독일에 많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응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발견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을 또 붙잡게 됐습니다. 독일이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을 한 나라이지만 지금은 이제 형태만 남아있고 내용을 잃어버린 현장입니다.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언약. 그래서 이 언약교회에 온 게 그냥 온 게 아니다. 왜냐하니까 그분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얼마나 열심으로 섬기는지 몰라요. 마음을 다하고 성탄절이 되면 1일부터 24일까지 매일같이 이렇게 예수님 오시는 날을 기념하지만 내용이 없어요. 곧 언약을 놓친 신앙이 되다 보니까 열심은 있지만 언약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신앙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해야 되는데 내 만족을 위하는 신앙으로 변질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은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사실을 전하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이 땅에 사는 이유가 그러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잃어버리니까 외형적인 것 많이 갖춰지고, 심지어 11조를 법적으로 세금을 떼가니까 굳이 11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금에 다 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것들이 오히려 내용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처음 만남이니만큼 제가 독일 선교를 어떻게 가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드리고 또 기도 부탁을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혹시 독일 선교 보고로 한쪽에는 유럽 연합 깃발이 있고 또 유럽 연합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 깃발이 두 개가 있습니다. 유럽 연합 깃발을 보시면 파란색 바탕에 별 12개가 보일 것입니다. 저 파란색 바탕은 하늘을 얘기하고요, 저 별 12개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잉태의 여자, 그러니까 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마리아 뒤에 있는 별 12개를 상징해서 유럽 연합은 천주교의 배경을 가지고 천주교 문화권을 전하기 위한 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형적인 건 기독교 문화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다른 것을 전하고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유럽 지도인데요. 독일어를 사용하는 국가는 3개 국가가 있습니다. 독일어, 독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가 독일어를 사용해서 독일어권이라고 합니다. 물론 스위스는 4개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독일과 가까운 지역은 독일어가 통용이 되고 스위스 정식 뉴스는 독일어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어권에 포함해서 독일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독일이지만 복음에 대한 내용을 잃어버리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됐어요. 위치도 보시면 딱 중앙에 있어가지고 양쪽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양쪽으로 악영향을 입힐 수도 있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복음에 지켜지지 않으면 재앙지대가 진행된다는 것들을 확인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다음, 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동독과 서독이 나눠졌을 때 서독의 수도는 본이었지만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는 베를린으로 옮겨져서 현재 수도는 베를린입니다. 베를린은 동독 안에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동독과 서독이 나누어진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베를린 장벽이 지금도 이렇게 흔적으로 남아있을 만큼 동북 상잔에 아픔이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독일을 보면 한국하고도 비슷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동과 서가 나누어지고 동독은 공산화가 되고 서독은 민주주의화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2차 세계대전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북쪽은 공산주의가, 남쪽은 민주주의가 이제 영향을 입혀서 우리는 다행히 하나님을 믿는 민주국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동독도 마찬가지고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현장이 바로 동독 현장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현장.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현장이 평양이었습니다. 그런 현장을 보면서 부흥운동이 일어난 그 현장이지만 이 언약을 후대에게 바르게 전달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재앙지대가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아픔의 현장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올인하지 않으면 다른 것 하게 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이 바라는 그 현장에 향하는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담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이유이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약 80%가 기독교 신자, 그 안에 카톨릭과 개신교가 나누어져 있는데 최근에는 카톨릭이 더 영향을 더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대통령은 목사님이셨어요. 그만큼 독일은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보이고 형태적인 것, 그리고 독일의 제1여당이 기독교 민주당입니다. 그만큼 모든 형태나 이런 기독교 문화는 있지만 그 내용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518개 교회가 문을 닫았고 앞으로 700개 교회가 더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그만큼 형태는 갖추어져 있지만 내용을 잃어버리니까 왜 본인들의 교회들이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은 무슬림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오히려 무슬림화 되어져 가고 있는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넘겨주십시오. 네. 이러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제가 섬기는 교회가 동작구에 있었는데 동작구 부교육자로서 대학 사역을 했으니까 우리 구 안에 있는 대학을 다 가서 현장 사역을 하자라고 언약을 붙잡고 들어간 현장이 숭실대학교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숭실대학교에서 독일인 교수를 만나게 됐어요. 그 독일인 교수를 만나서 그 독일인 교수 방에서 다락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독일 선교사를 생각하지 않았고 이분을 통해서 이 대학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서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저는 1년에 두세 번 동남아 선교를 갔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독일이나 유럽의 선교는 가지 않고 동남아만 선교하십니까? 그때만 해도 저는 유럽이 선교 대상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미국으로 갔고 미국에서 그 종교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유럽은 선교 대상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동남아로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기독교 신자가 80%라고 하지만 매주 교회 가는 사람은 5%도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회가 되면 한번 가겠습니다. 근데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사로 기회가 되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라고 하니까. 근데 마음은 안 담기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걸 언약으로 딱 붙잡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있는 고향에 일주일 동안 숙박할 수 있는 곳을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락방에 참여하셨던 권사님이 항공료를 헌금하신 거예요. 다른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가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독일 땅을 밟게 됐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 독일 땅에 가서 처음 만난 만남이 저 젊은 부부입니다. 독일에는 교회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루터 교회가 있고요. 루터 교회 말고 평신도들끼리 모아서 세운 교회를 자유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기는 자유교회입니다. 정부에서 세운 루터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어요. 왜냐니까 16세기에 독일에 경건운동이 일어나는데 교회 안에 평신도들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게 경쟁이 된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신학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기 시작해요. 더 이상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도록 신학적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나와서 세운 교회가 자유교회입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형제교회인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조지 뮬러는 영국에서 고아원을 했지만 원래는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에서 형제교회에 있다가 영국에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자유교회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곳입니다. 왜냐하니까 이성으로 발달한 독일이지만 개인에게 찾아온 영적 문제는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런 자유교회를 통해서 뭔가 답을 얻으려고 하고 체험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뭔가 반복적인 찬양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탁 성령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거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는데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현장을 하나님 보게 하셔가지고 기도 제목을 담게 하셨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그 현장을 보고 나서 종교개혁지를 방문한 거죠. 근데 종교개혁지가 다 공산화가 되어져 버린 그런 현장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 뒤에가 이제 95개조 방방문을 붙인 비텐베르크 교회고 그 옆에 있는 성이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곳입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그 현장을 보고 와서 대학 선교국에 보고를 했습니다. 겨울에 우리가 수련회를 가는데 유럽 현장도 이번에는 수련회를 캠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보고하고 캠프 팀을 모았는데 30명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30명과 함께 유럽 캠프하기 전에 이태원 현장에 가서 외국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훈련을 하려고 이태원에 가서 저렇게 훈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훈련된 렘넌트들과 함께 독일의 등대교회라고 하는 자유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독일의 학교 현장들도 보게 됩니다. 저를 안내했던 카이로스 교수라고 하는 그분이 이러한 것들을 안내를 해서 독일의 한국 문화도 알리게 되면서 신앙도 전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킬에 가면 이제 독일의 북독일에 킬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 대우조선에서 그리고 방위청에서 킬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잠수함을 만드는 기술을 배워온 곳입니다. 그 지역이 저를 안내했던 카이로스 교수의 고향이었는데 거기에 있는 대학생 기독 동아리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찬양 전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 동아리는 2차 세계대전 후에 만들어진 기독교 동아리인데 처음으로 현장 전도를 해봤대요. 독일에는 전도하는 문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자기가 좋은 건 자기가 좋아하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문화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급화된 문화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든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구원의 길에 대한 메시지를 훈련시키고 현장에 갔는데 현장에서 하시는 일들을 이 대학생들이 보기 시작한 겁니다. 다음. 그래서 독일에서는 미리 약속하지 않고 방문하는 일이 없는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자기들의 기숙사로 초대하게 한 거예요. 그냥 현장 전도만 하기로 했는데 자기 기숙사로 초대해서 또 거기에서 찬양 예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문들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독일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가지 않는데
정말 젊은이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다음. 그리고 나서 이제 길거리 찬양을 또 한 번 더 하고요. 다음. 그리고 이제 독일 자유교회에 가서 우리가 준비한 워십과 찬양들을 준비해서 공연을 하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다음. 우리가 가서 하는 메시지는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런데 독일 교회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저 앞에 나와서 기도를 받고 계신 분이 그 독일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자기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자기를 위해서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 손을 끌어안고 머리에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에서는 축도 안 하는데 근데 얼떨결에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분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들었던 메시지지만 많은 신학적 깊이가 있지만 정작 중요한 핵심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다음. 그러면서 이제 세 군데 가서 그날 예배를 했는데 독일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예배 모임에 한 팀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저기는 그 킬 대학 안에 있는 교회인데 그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요. 다음.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기도 모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 만났던 그 젊은 부부가 주일날 3번 예배를 참여한 거예요. 독일에서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하루에 2번 이상 예배 드리는 적이 없는데 3번 따라와서 그 현장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다음. 그리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서 보고하고 6개월이 지난 후에 여름에 다시 방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시 방문을 했는데 그때 했던 메시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이게 우리가 그냥 캠프로 한 번 갔다 올 상황이 아니고 실제 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서 이들이 스스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기회가 된다면 한 5년 정도 독일에 체류하면서 이들을 좀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다라는 기도 제목을 주셔가지고 그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티빙겐이라고 하는 지역의 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비자 부분을 해결하고 그 독일에 체류하기로 계획을 하고 다 2번째 캠프를 준비하게 됩니다. 다음. 그때 갔는데 저기 보면은 제가 보는 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여자분이 계세요. 저 여자분이 굉장히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복음을 듣고 치유받았는데 자기 집에서 우리로 말하면 다락방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저 밑에 보이는 집이 저 여자분의 집이에요. 그 집 한쪽 구석에서 모여서 그런 모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 참 많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다음. 그리고 나서 2번째 갈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겠다 해가지고 무속 사역을 들어간 거예요. 팀들하고 같이. 그래서 2번째 갈 때는 25명이 모아져서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좀 준비돼서 독일이 고급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어둠에 덮여 있는데 자칫 우리가 그 고급 문화를 보고 영적인 걸 못 볼 수 있으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좀 준비하자 해서 이제 무속인 현장에 들어가서 전도 훈련을 시키는 현장입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전도 캠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를 안내했던 카이로스 교수가 오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제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팀들을 우리 캠프팀에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팀하고 같이 캠프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 멤버가 그 친구들을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팀을 데리고 무속인 캠프 현장을 들어가서 그 현장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선교사 자녀였는데 처음 그 친구는 그런 현장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능력이 뭐라는 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교회 가서 포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무슨 단체냐 알아본 거예요. 이게 다락방이에요.
그래가지고 같이 캠프팀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는 다 계획해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독일 현지인들만 생각을 했지 독일 안에 있는 한국인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원래 우리가 사역하려고 했던 모든 분들이 다 막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결된 게 지금 제가 있는 임마누엘 SN교회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다음. 이제 그 현장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났던 렘넌트들이고요. 다음.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 SN교회와 처음 만남을 그 캠프를 통해서 그 막힌 사건으로 인해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만나는 현장 속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시스템들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기 현장에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캠프를 하게 되고 그런 막혔던 문제들이 오늘 메시지와 같이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음. 제가 복음대학 현장입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방문을 해서 자스민, 아까 얘기했던 그 여자분 이름이 자스민인데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남편이 있었는데 유능한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취미가 뭐냐? 비행기 조종이었어요. 출장을 갈 때 비행기를 렌트해서 자기가 직접 조종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한 5명이 팀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날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가기 한 3개월 전인가 사고가 나서 남편은 소천하고 그 여자는 굉장히 낙심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남편이 없으니까 뭔가 생계수단으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한 게 저 왼쪽에 보이는 건물에 식당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 우리가 캠프팀이 캠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남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계획을 발견하고 남은 인생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다라고 보고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비행기를 처분해서 인도에 있는 교회에 선교 헌금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데 제가 조금 더 일찍 만났으면 그런 동기가 살짝 들어갈 뻔했는데 근데 그만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참 귀하게 보여졌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이 여자분이 원래는 고아 출신인 거예요. 원래 고아는 아닌데 아버지는 스페인계 혼혈아였고 어머니는 이란계 혼혈아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이 여자분도 굉장히 영적으로 정체성이 혼란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집에서 부모님이 이혼하고 하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간 곳이 고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아원에서 4군데인가 5군데를 방황하다가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고 신앙을 통해서 치유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서 만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기도 제목은 원래는 아프리카 쪽에 고아원을 세우는 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최근에는 기도 제목을 바꿔서 독일 안에 복음 전하는 고아원을 세우는 게 기도 제목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연결할 건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독일을 방문해서 현장 사역들도 하고 인도받은 내용입니다. 저 자전거로 그때 킬 지역을 좀 현장을 본다고 돌았는데 너무 추웠어요. 근데 사진은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데 실제 저기 너무 추워가지고 힘들었던 현장입니다. 다음. 그러다가 이제 킬에 있는 대학교회, 그러니까 카이로스 교수랑 저랑 끊어지다 보니까 순회하는 현장 속에 만나기로 했던 사람들과 다 약속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킬에 기도하러 킬 교회에 가는 그 순간에 그 옛날에 만났던 전도팀들을 다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등대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루터교회는 없지만 등대교회나 이런 자유교회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몸부림치려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체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서 이제 독일에 한 사람씩 연결되어지는 현장들입니다. 다음.
저기는 또 이제 브라질 사람들. 처음에 만났던 그 가정의 남편이 브라질 사람이고 부인은 독일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셨어요. 그래서 독일인 예배에, 브라질 예배에 참여하게 된 현장입니다. 다음. 그리고 나서 이제 순회 사역을 마치고, 저희가 임마누엘 디셀도르프 교회입니다. 지금은 이제 에센으로 옮겼는데, 그 디셀도르프 교회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1.5세, 2세들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한국어로만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독일어 메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독일어는 잘하지만 독일어 메시지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걸 이제 붙잡게 됐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2014년도에 세계대학 수련회에서 독일 대학 사역자로 파송을 받게 되고 저는 독일로 가게 된 겁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1.5세, 2세 사역과 함께 독일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음. 그런 가운데 6개월 만에 그 공간이 너무 좁아서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옮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안수식도 하고 세례도 주고 했습니다. 다음. 네. 성찬식도 그동안 목회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해외에 있으면은, 한국에 있으면 잘 모를 겁니다. 해외에서는요, 목회자가 없으니까 성찬식도 할 수가 없고 애를 낳아도 세례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현장이 해외 현장입니다.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할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해외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들, 굉장히 좀 힘든 일들인데 우리 한국은 너무 쉽게 하다 보니까 그 가치를 잘 잃어버리는데,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가 매번 우리는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렘넌트 데이도 2014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된 현장이다 보니까 한국에 일어났던 이 전도 운동의 시스템들을 전달만 했는데도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문화 캠프도 하게 되고요. 이제 독일 교회를 빌려가지고. 왜냐하면 그 독일에는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다음. 네.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현지 사역도 그동안 끊어져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카이로스 교수랑 그런 관계가 끊어져 있다가 한 1년 동안 그 현지 사역을 못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고 딱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한기총회 회장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이 회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하고 단절됐던 문이 연결된 거예요.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이 예비된 것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었었던 그 사역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미련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때 당시 문제를 일으켜서 막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현장을 보게 하셔서 인도하게 하셨어요. 그게 이제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다시 연결을 시켜서 현지인 사역 문을 다시 열어주셨어요. 다음. 네, 다음. 네. 그리고 독일에 수련회도 하게 됐어요. 흩어져 있던 분들이 모아서 저희가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던 그 현장에서 독일 첫 수련회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네. 저 뒤에가 바르트부르크입니다. 다음. 저희가 이제 통번역팀 모임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오랫동안 사역을 했지만 한국의 이 복음 메시지가 독일어로 제대로 번역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원색적인 복음 메시지를 독일 현장에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팀들을 모았는데 1.5세 렘넌트들을 중심으로 모으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독일 교회하고 연합으로 예배, 추수감사절 예배를 같이 했었어요. 독일 목사님이 메시지하고 제가 이어서 두 번째로 메시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메시지를 하고 끝나고 나서 거기에 모인 독일인들이 하는 말이 성경 이야기를
너무 오랜만에 들어봤다는 거예요. 독일 교회는 성경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독일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아니고도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할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히려 할머니가 더 똑똑해요. 그게 독일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 통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요. 종교 개혁이 일어난 나라가 영적인 뿌리를 놓쳐버리니까 천주교하고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통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죠. 왜 자기들에게 영적인 어려움이 오는지도 모르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다음. 네. 그래서 현지인 다락방은 지속적으로 매달 한 번씩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음. 그리고 이번에 이제 슈투트가르트라고 하는 남쪽 지역에도 처음으로 캠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들이 들어와서 이제 문화팀들이 들어오니까 이런 걸 통해서 현장 문들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또 언약교회도 기회가 된다면 이런 팀 구성으로 같이 오신다면 또 새로운 현장들의 캠프를 열어가고 또 인도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바네사라고 하는 랩넌트가 있어요. 이 친구는 아버지가 코소보 사람인데 난민으로 왔다가 독일인 어머니와 결혼을 해서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폭력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아버지도 집 나가고, 그래서 이 아이는 할머니 밑에서 자란 거예요. 근데 할머니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만나는 친구들이 마약하는 애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마약을 판매하는 아이였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미술관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거기에 있는 저희 집사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복음을 듣게 되고 영접하게 돼서 지난 WRC, 작년에 WRC에 참여하고 많은 은혜를 받고 자기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친구 때문에 사실은 저기에 캠프를 연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남자친구 마약 판매하는 애 데려오고, 저 자세히 보면 한쪽에 좀 멀뚱하게 서 있는 남자 있어요. 그리고 자기 여동생이 유치원 선생님인데 저녁에 마약하고 아침에 가서 아이들 가르쳐요.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거길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언어를 다 잘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라면 어설픈 말이지만 그것도 통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보게 하시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다 준비돼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 잡고 가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 지금 저 현장은 지금 독일 안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점으로 다 표시해 놓은 거예요. 다 표현하지 못했지만 저만큼 독일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독일의 크기는 우리 한국의 3배 크기입니다. 그런데 사역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할 때는 한 주는 북독일, 한 주는 동독일, 한 주는 남독일, 그리고 한 주는 서독지역, 이렇게 사역을 정신없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여지기도 하고 지역에 구심점이 생겨서 랩넌데이도 조금씩 하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한국처럼 이렇게 막 크진 않지만 그래도 소통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고, 그 뒤에는 많은 예비된 영혼들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 지역이 임마누엘 SN 지역이 있고 RUTC가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저기는 프랑크푸르트 지역인데요. 저기에도 임마누엘 독일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두 지역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SN은 교회 당이 있고 프랑크푸르트는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SN 지역에는 성전을 우리가 구입했으니까 두 번째로 프랑크푸르트 지역에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00개 교회가 더 나올 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저희가 이제 베를린 지역입니다.
우리가 이제 캠프하면서 시스템을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다음. 저기는 이제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독일 안에서는 좀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기에 있는 OM 선교사 출신이었는데 이분이 OM 선교사 훈련을 영국에서 받고 선교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선교지가 선택이 안 되더래요. 그렇게 있다가 독일인 남자를 만나서 16년 전에 라이프치히에 오신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사명 다 잃어버리고 그냥 주부로서 열심히 살았어요. 사명 잃어버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거라고는 이혼, 남는 거라고 하는 사명을 잃어버린 방황하는 자기 인생. 그러다가 집사님을 통해서 만나게 됐고 복음 전해서 이분이 사명을 회복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대회에 같이 나와서 우리 선교대회 현장을 보면서 다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면서 저 동독 지역에 향한 하나님의 언약, 말씀 운동을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하게 언약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선교관에서 하룻밤 자고 가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슈투트가르트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벤츠 본사가 있는 곳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한국에서 유명한데 저 본사가 있는 저 지역에 반네사라고 하는 그 랩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술하는 전문인들이 예배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다음. 저기는 함부르크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다음. 저희가 이제 킬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카이로스 교수를 통해서 처음 밟았던 현장이 저 북독일 쪽 현장이었습니다. 다음. 네. 지금 독일에서는 저렇게 온라인으로 목회자가 많이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행아웃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예배하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혼자 예배하게 해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일어나고 싶은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내가 예배 듣고 싶은 시간이 메시지 듣는 시간이에요. 신앙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내가 맞춰져 가는 거. 내가 중심되었던 시간에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으로 바꿔가고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인도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은 다 예배하고 있고 메시지 잘 듣고 있답니다. 그런데 내 중심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정해진 시간에 같이 예배하고 포럼하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다음. 이번에 이제 임마누엘 SN교회 2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20주년 행사를 하는데 어떤 랩런트가 20년의 역사를 영상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 20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게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엄청난 사건도 있었고 거기에 많은 갈등도 있었고 거기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는데 20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내려진 결론, 다 지나가는 거에 불과하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내가 아무리 주장해도 내가 아무리 갈등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주장 필요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길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인도받을 길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유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은혜의 20년, 그동안은 은혜로 살아왔다면 남은 인생은 사명의 20년, 이제 남은 인생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메시지를 주셔서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다음. 저희가 이제 RUTC 건물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은 물론 이제 성령의 충만함 오력을 위해서 좀 기도 부탁드리고요. 특히 독일은 16개 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429개 대학이 있고요. 거기에 18명의 랩런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16개 주를 살리기 위해서 5지역의 RUTC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기 쉽게 동서남북 중앙에 RUTC가 세워져서 독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독일 인구는 8천만입니다.
한국보다 좀 더 많은 인구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도 제목으로는 안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현지인 목회자를 세우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이 전도운동이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신학생들을 키워내고 목회자를 키울 수 있도록 안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이번에 유럽의 선교사님들과 같이 나와서 유럽의 안류를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기도하고, 행정은 안류를 유럽 통합으로 하되 신학교 운영은 각 나라에서 진행하는 걸로 좀 인도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현장이지만 복음운동이 끊어져 버린 저 현장, 거기에 참된 말씀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루터가 성경은 번역을 했고 성경은 회복했지만 실제 전도운동을 회복하지 못하다 보니까 후대에게 바른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것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왜 오직 복음이어야만 하는지,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하나님이 주신 24시, 25시 영혼의 응답 속에서 237 나라를 향하는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해외 현장에 있으면 많은 생각들이 들고 많은 현실들이 부딪혀 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언약이 없으면 너무나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나의 구원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이 다 깨달아지니까 다 정리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면 다 해결되어지는 부분들인데 이 사단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혼미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나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일까?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내 평생의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요 기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언약교회와 함께 독일 선교에 대한 비전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올인하는 교회요,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시스템을 통해 올아웃하다가 전 세계를 올체인지할 만큼 응답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